5월 1일 주일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찬송 90장 찬송입니다. 주 예수 내가 알기 전 날 먼저 사랑했네. 그 크신 사랑 나타나 내 영혼 거듭났네. 주 내 맘에 늘 계시고 나 주의 안에 있어 저 포도 비유 같으니 참 좋은 나의 친구. 내 친구 되신 예수님 날 구원하시려고 그 귀한 몸을 버리사 내 죄를 대속했네. 나 주님을 늘 믿으며 그 손을 의지하고 내 몸과 마음을 바쳐서 끝까지 충성하리. 내 신실하신 친구여 그 은혜 내려주사 날 항상 보호하시고 내 방패 되옵소서. 그 풍성한 참 사랑을 네 능히 끊을 소냐. 날 구원하신 예수는 참 좋은 나의 친구. 아멘. 이제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주의 존귀하고 영광스러운 위엄과 주의 기이한 일들을 나는 작은 소리로 읊조리리이다. 사람들은 주의 두려운 일의 권능을 말할 것이요 나도 주의 위대하심을 선포하리이다. 아멘. 하나님을 아는
지식의 생명으로 축복하시고 이 세상이 줄 수 없는 위대한 신앙 고백을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또 이 세상 가운데에서 고백하며 전할 수 있게 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그 베푸신 은혜를 따라 오늘도 예배하는 심령들,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심령들 받아 주옵시고 친히 이끌어 주시옵시고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그 감격과 감사가 여러 가지 어렵고 힘든 심령을 모두 주장하고 그리하여서 온전히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위로와 은혜가 충만한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일어나셔서 34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참 놀랍도다 주 크신 이름 온 세상 중에 다 전파하라. 주 예수 그 높으신 이름 참 영화롭다. 주 능력으로 늘 보호하고 늘 우리 곁에 함께 계시네. 그 보좌 앞에서 큰 물이 모여 구속하신 주를 찬양하여라. 저 보좌 위에 앉으신 주께 큰 소리 높여 영광 돌리세. 저 천군 천사들 그 보좌 앞에 다 머리 숙여서 경배드리네. 전 하나님께 다 찬양하라. 영광과 권능 지혜와 존귀 저 천사와 함께 주께 돌리고 그 영원한 사랑 나 감사하세. 아멘. 교동문 96번 어린이 주일 교동문입니다. 96번입니다.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수중의 화살 같으니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 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죄로 부패한 저희들을 부르시고 죄 사하여 주시고 그리스도와 연합하심으로 보배롭게 여기시고 늘 함께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있을 수 없는 하루임을 알고 우리가 호흡하는 오늘 하루를 감사함으로 주님 앞에 돌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히 피조물이 하나님 앞에 이렇게 예배드릴 수 있도록 허락하심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함으로 저희한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임을 알고 진정 그 제사함의 깊이와 또한 우리가 얼마나 부패한 존재인지를 하나님 말씀 앞에서 깨닫게 하시고 진정 감사함으로 예배드릴 수 있는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오늘 하루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이 때로 우리가 예기치 않았던 사건과 일들로 질병들로 하나님 공고할지라도 세상의 것들과 늘 변하기 쉬운 사람들과 나 자신을 의지하지 않게 주님 인도하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고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하나님, 사망과 생명의 주인이신 그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바라보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저희들의 심령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제 말씀 전하실 담임 목사님과 가정 주님께서 늘 영유 강건하게 붙들어 주시고 하시는 사역 위에 주님께서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셔서 주님의 영광만 드러나는 하나님 삶 되게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듣는 저희들이 말씀을 흘려보내지 않게 하시고 말씀이 듣고 깨달아져서 정말 주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그러한 기쁜 변화가 있게 하시고 내가 함께하고 있는 가족과 내가 함께하고 있는 직장의 동료들과 이웃들을 통해서 주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귀한 주님의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길 간절히 원하며 이 모든 것들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171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오시었네. 내 모든 죄 사하시려고 십자가 지셨으니 다시 사셨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두려움이 사라지네. 사랑의 주 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주 안에서 거듭나누리.
찬양하리. 가슴 속에 넘치는 왁시 우리의 가는 길에 소망 넘치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두려움이 사라지네. 사랑의 주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선한 싸움 다 마친 후에 우리 주님 배우리라. 사망 권세 다 물리치고 주님이 다스리니 영광 넘치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두려움이 사라지네. 사랑의 주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아멘. 육신의 노래만을 즐길 줄 알았던 우리의 입술 안에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할 수 있는 입이 되게 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창세전에 택하셨다라고 하시는 우리로서는 전혀 가늠할 수 없는 그 깊은 사랑과 은혜로 죄악뿐인 우리를 품어주신, 그리고 영원한 사망의 저주와 끊이지 않는 그 불행만을 감당해야 했던 우리를 그 사망의 권세에서 자유케 하시고 이제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을 노래하며 하나님을 즐거워하며 하나님과 사귐의 교제로 살아가게 하여 주신 그 은혜를 오늘도 저희가 기억하고 함께 그 은혜를 찬송하고 감사를 드리며 나아가오니, 주여, 우리가 주의 백성들이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 앞에 11조를 구별하여 감사의 예물로, 또 각자 살아가면서 겪고 누리고 체험한 대로 감사의 고백을 담고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하나님의 뜻으로 이루어지기를 소망하는 중심에서 선교와 건축의 예물과 일용할 양식을 감사하여 성미로 주일 예물을 올려드리는 그 모든 중심과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사랑의 고백을 받아 주옵시고, 그 주님 앞으로 나오는 그 모든 크고 작은 몸짓이, 마음의 고백이 얼마나 귀하고 얼마나 값지고
얼마나 복된 것인지 더 알아가는 우리 교회가 되고 가정이 되고 모든 심령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만물보다 부패하고 거짓된 우리의 마음이라 하셨습니다. 그런 우리를 내버리지 않으셨습니다. 다시 거두시고 아들의 보혈로 씻어주시고 성령의 권능으로 정결케 하여 주시옵고 그리하여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자녀된 심령으로 회복해 가시는, 새롭게 해 가시는 그 열심과 그 하나님의 영원한 뜻이 우리의 인생을 변화시키며 새롭게 해 주시며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살도록 하여 주신 줄로 알고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여전히 베풀어지는 그 은혜 안에 거하는 기쁨과 감사가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모든 고난을 해치는, 극복해가는, 그리고 그 모든 어려움을 이겨내는 참된 능력과 지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우리를 살리신 말씀에 우리가 바로 늘 설 수 있게 하시고 그 말씀을 사모할 수 있게 하옵시고 우리가 육신에 일용할 양식을 취하지 않으면 살 수 없는 것을 잘 알듯이 매일 하나님 말씀에 일용할 영혼의 양식을 각자 처한 상황과 그 자리에서 그 말씀을 취하고 사모하고 그 안에서 얻는 하나님과의 은밀한 교제 속에서 취하는 하나님의 위로와 은혜로 이 어두운 세상을 빛으로 살아가는 능력을 지닌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시고 자기만이 아니라 가족과 다른 이들에게 하나님의 그 인자하심과 그 선하심을 나누고 전하고 그래서 함께 즐거워하고 함께 찬송하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심령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의탁하옵고 감사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본문은 시편 67편 3절에서 5절입니다. 왕 같은 제사장, 오늘 말씀의 제목입니다. 왕 같은 제사장, 시편 67편 3절에서 5절입니다. 하나님이여,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시며 모든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온 백성은 기쁘고 즐겁게 노래할지니 주는 민족들을 공평히 심판하시며 땅 위의 나라들을 다스리실 것임이니이다. 셀라. 하나님이여,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시며 모든 민족으로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아멘. 지난주 우리가 나누었던 1, 2절 말씀은 그렇게 해 주시라는 강구형이 아니라 일종의 서술형으로서 자기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만을 의뢰하는 이방인들이, 결국 우리 신자들이죠. 우리들이 갖고 있는 놀라운 복이 무엇인지를 알리는 말씀이었습니다. 그 복은 전에는 이스라엘만 누릴 수 있었던 하나님의 얼굴 빛을 비추임 받는 복을 이제 자신들도 받아 누린다는 것이었습니다. 그 사실을 확실하게 밝혀주는 말씀이었습니다. 즉 회개하고 주님만을 의뢰하는 모든 이방인들은 장차 자신들에게 얼굴 빛을 비추시어 구원의 도, 곧 구원의 길을 알게 해주신 하나님의 이름을 깊은 감사로 크게 소리 높여 찬양하리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이루어진 것이 오늘 우리가 이 예배 자리에 있는 것이죠. 이 말씀대로 되어진 거죠. 하나님도 모르고 예수님도 모르고 단지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전부인 줄로만 알고 살다가 구원도 영생도 받지 못할 뻔하던 자신들을 그 무서운 흑암 속에서 건져내사 밝은 빛 가운데 두시고 진리에 눈뜨게 하사 예수님의 얼굴빛을 알아보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여 노래한다, 찬양한다는 것입니다. 이방인 중에서 회개하고 의뢰하는 자들은 그와 같은 은혜를 누려 받게 되어 있다는 사실을 확신하게 하는 말씀이었습니다. 오늘날 우리도 바로 이 은혜를 받아 누리고 있는 것이지요. 이 말씀은 회개한 이방인들은, 우리 신자들은 자기에게 주어진 구원의 은혜와 하나님의 섭리로 인도함 받는다는 것에 깊은 감사를 가지는 자들이고 그걸 찬양하는 자들이라는 뜻입니다. 교회는 그런 특징을 갖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하는 자들, 그게 교회가 그런 특징을 갖는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들 안에 중보자가 함께 계셔서 그분이 빌어주시는 대로 하나님의 구원과 돌보심이 주어짐으로 그 은혜를 찬양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교회입니다. 교회 안에 다른 일이 일어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 우리는 우리에게 진정한 복이 무엇인가를 돌아보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이 시편을 통해 또 밝혀진 우리에게 주어진 진정한 복은 하나님께서 스스로 자기 백성들과 은혜로운 인격적 관계로 들어가시는 것에 있다고 했습니다. 그 관계로 여러분이 부르심을, 초대를 받은 거죠. 하나님과의 은혜로운 인격적 관계 속에 여러분이 계신 거예요. 예. 즉 하나님께서 얼굴빛을 비추사 주의 도를 땅 위에 주의 구원을 만방에 알리신 것이 가장 큰 복이라는 것이에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베풀어 주신 가장 큰 복이라는 거예요. 만일 하나님을 아는 그 영적 축복이 행복한 인생을 포함하여 어떤 물질적인 것들보다 더 큰 자리, 더 큰 자리를 차지하고 있지 않으면 그런 것들은, 그러니까 우리를 복되게 하는 것으로 여겨왔던 모든 것들은 쓰레기와 같다는 것이에요. 다시 말하면 물질적인 것이나 육신에 관한 것을 하나님을 아는 영적 축복보다 더 귀한 것으로 여긴다면 자신에게 복이 된다고 여기는 그것들이 실상은 쓰레기와 같고 배설물과 다를 바가 없다는 말이에요. 우리도 한때는 그 쓰레기들, 그 배설물을 손에 들고 이게 내 복이야, 이게 내 보물이야, 이게 내 자랑이야. 제가 여러분이 그러고 있었던 적이 있었죠. 어쩌면 지금도 그러고 있는지도 모르고요. 영적으로 그렇단 말이에요. 영적으로. 네. 그러니까 구원의 빛을 비추임 받는 것보다 더 큰 복은 없다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도 고린도 후서에서 시편 기자와 같은 말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얼굴 빛에 대한 더 자세한 의미를 설명하는데 그건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이라고 하여서 곧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하나님을 아는 것이라는 점을 밝혀 주었습니다. 그리하여 사도는 예수님을 알아보는 안목과 예수 믿는 그 믿음을 세상에서 가장 귀한 보물을 가진 것이라고 강조합니다. 그러니까 여기 계신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에서 가장 귀한 보물을 지니고 있는 자라는 말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교회는 차별이 없는 곳인 거예요. 하나님의 의로 인하여서. 그런데 우리가 얼마나 많은 차별을 교회 안에서조차 만들어내고 있습니까? 그만큼 무지한 거죠. 여전히 은혜 앞에서 우리가 너무 모자란 거죠. 너무 멀리 있는 거죠. 예. 그 의식이 당연한 줄로 알고요. 어떻게 같아? 예.
물론 외모나 여러 가지 환경이 같을 수가 없죠.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 그 복, 그것은 그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을 믿는 그 진정한 그 복은 이 세상 그 무엇과도, 이 세상 모든 것을 다 지녀도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아는 그 복에 견줄 수가 없는 그 복을 우리 모두가 공평하게 다 하나님으로부터 받아 누리고 있잖아요. 이것이 교회가 하나됨의 유일한 근거인 것이죠. 우리 육신의 모든 것을 초월하는 그런 의미가 있고 가치가 있는 것이죠. 우리가 믿음이 자란다라는 것은 그러한 것에 눈이 띄어지는 것이죠.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예배고,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교회의 모습인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바울 사도도 이 민수기 6장의 말씀, 이 시편 67편의 말씀을 받아서 예수님을 알아보는 그 믿음의 안목, 예수 믿는 그 믿음, 이보다 더 귀한 게 없다고 시편 기자가 하고 있는 말이 바로 그것 아닙니까? 달리 말해서 하나님을 아는 것과 하나님에 의해 호의를 베품 받는 것이 이 세상에서나 다음 생애에서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가장 큰 축복이라는 말입니다. 이 점이 바로 이 세상에는 가려져 있는 천국의 비밀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 비밀을 간직하고 있는 우리 신자들을 향하여 질그릇에 불과 하나 예수님을 알고 있는 보배를 지닌 자라고 표현한 것입니다. 다 질그릇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그러니까 우리의 질그릇됨을 어떻게든 우리 스스로 가려버리고, 그래도 난 뭔가 다르잖아, 이게 바로 우리의 옛사람, 그 만물보다 부패하고 거짓된 우리의 마음의 발로예요. 그 마음이 여전히 또 나타날 때 우리는 주님 앞에 회개하고, 어떻게든 남들과 나를 구별시켜서 나를 높이려고 하고 남을 아래로 멸시하려고 하는 그런 의식에서 우리는 싸워 이제 승리하는 자가 되어야 되는 거죠. 그걸 위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신 그 은혜 위에서 우리가 그러한 시도를 할 수가 있고, 그러한 이제 거짓과 그 사탄의 괴계를 우리가 물리쳐낼 수 있고, 그래서 성령께서 하나 되게 하신 교회, 성령께서 하나 되게 하신 이 믿음, 성령께서 하나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이 축복에서 우리는 서로 감사하고 그렇게 살아갈 수가 있는 거죠. 이것이 자유인 거죠. 영적 자유. 죄악에서, 사망에서, 사단의 권세에서 이제 하나님께서 자유롭게 해주신 그 자유를 누리는 삶인 거죠. 그에 이어서 오늘 본문은 이제 그들이 곧 회개하고 주님만을 의뢰하는 이방인들이, 곧 우리 신자들이 갖고 있는 복된 속성 하나를 이제 드러내 줍니다. 이게 오늘 본문이에요. 하나님이여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시며 모든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이 말씀은 회개하여 구원받은 성도들 모두에게는 일종의 선교하고자 하는 마음, 곧 영혼 구원의 열망이 있기 마련이라는 뜻입니다. 단순히 선교하라, 전도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자기도 구원이나 하나님과는 전혀 상관없는 이방인이었으나 회개하고 주님만을 의뢰하여 곧 값없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 구원의 영광을 얻고 보니 하나님과 영원한 교제 속에 들어가 보니 이 은혜가 너무 크고 놀라워서 하나님의 이 구원하시는 은혜가 온 세상 모든 민족에게로 확장되기를 바라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구절은 먼저 구원을 받은 사람이 자연스럽게 자기가 받은 구원의 혜택에 놀라서 이것이 너무나 복되고 너무나 귀한 것에 놀라서
다른 나라, 다른 민족들에게까지 같은 비추임을 받기를 열망하게 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회개하고 의뢰하는 이방인들이 우리 신자들이 갖는 또 다른 특성입니다. 복음이 확장되고 확장되어서 온 세상 모든 민족이 하나님을 찬송하는 복을 누리게 해달라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그렇게 간절히 여러 민족들에게 복음이 전파되기를 바라는 것일까요? 4절이 그 점에 대한 설명입니다. 온 백성은 기쁘고 즐겁게 노래할지니 주는 민족들을 공평히 심판하시며 땅 위의 나라들을 다스리실 것이미니이다. 셀라. 그 이유인즉 하나님의 통치가,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지극히 복되다는 것을 알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주님의 다스리심 안에 들어가야 한다는 것을 이제 알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공평히 판단하신다는 말은 불의와 부정이 전혀 없는 의로운 재판관으로 통치하신다라는 그 뜻입니다. 물론 이 말은 이 땅에서의 일상이 완전히 정의롭게 진행된다라는 뜻은 아닙니다. 세상은 여전히 불의가 득세하고 있으며 의인을 눈물 짓게 하는 부조리를 막을 수가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사실이 그렇습니다. 그러나 이대로 끝나지 않습니다. 재판이 남아 있습니다. 최종 재판이 남아 있습니다. 그 재판은 각자가 죽는 날에 이루어질 것이며 그렇지 않으면 주님 재림하실 때에 총괄해서 이루어질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재판의 최고 재판장이십니다. 이 마지막 심판 날에는 그 누구도 억울하게 끝나는 경우가 없을 것이며 죄를 짓고 무사할 자가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어미로우신 눈과 강한 팔은 공평의 저울을 따라 모든 것을 정의롭게 세워놓으실 것입니다. 여러분, 온전하신 하나님이심을 기억하십시오. 예. 누가 억울한 죽음을 당했다고 해도 그날에 하나님께서 그 억울함을 풀어주실 것이며 누가 죄를 짓고도 죽을 때까지 아무런 어려움 없이 살았다 해도 하나님의 저울이 그날에 그를 정확하게 가려내서 꺼지지 않는 불의 형벌로 갚으실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다스리심입니다. 이것을 교회는 알고 신자된 여러분은 알고 있습니다. 아, 내가 죄를 피했네? 피해갈 수 없습니다. 저렇게 신실한 신자인데 저렇게 억울한 일을 당하나 하나님께서 반드시 갚아주십니다. 여러분, 육신의 생애가 하나님의 이 영원한 나라의 전부가 아닙니다. 극히 일부의 일부입니다. 뿐만 아니라 땅 위의 나라들을 다스리실 것임이니이다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하나님의 지혜와 섭리로 인도하시고 지도하신다라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의 권세자들 위에 계셔서 그들을 주관하여 다스리시지 않는다면 신자들의 삶 자체가 무의미하고 즐겁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공평하게 통치하시며 신자들이 비록 이 세상에서 잠시 고난을 받는다 해도 교회가 이 세상에서 핍박을 받는다 해도 그 모든 부정과 부조리를 공정하게 심판하십니다. 그리고 때에 따라 피할 길을 내어주셔서 성도는 고난받아도 하나님께 붙들려 있는 인생이, 그 인생이 가장 복되고 행복한 것입니다. 어떤 어려운 일을 당해도 하나님의 손 안에서 이루어진 일이요. 여러분이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 계심을 여러분이 믿고 있는 여러분이 어떤 어려운 일을 당해도 하나님의 손 안에서 하나님의 그 주관하시는 그 섭리 안에서 이루어진 일이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비밀입니다. 권능입니다. 그리고 아무리 힘든 길을 걸어가도 그 길은 결국 천국으로 향하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교회, 우리 예배당 안에서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는 우리들 안에도 외적으로 살아가는 모양은 다릅니다. 우리가 다 아는 바대로 우리들 안에도
모든 일이 다 어렵고 우리들 안에도 너무나 힘든 길을 걸어가고 있는 우리 지체들이 계십니다. 여러분이 다 아시는 바입니다. 그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있는 일이요. 또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길을 지금 걸어가고 있어도 결국 천국으로 향하는 길에 우리 지체된 그분들도 함께 가고 있는 겁니다. 어쩌면 그것이 나일 수도 있고요. 하나님께서는 세계와 역사를 사용하셔서 우리 신자들을 천국의 용사로 훈련시키시며 자기 아들로, 자기의 자녀들로 만들어 가십니다. 이 얘기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의 계시예요. 성경의 약속이에요. 이스라엘을 한때 애굽에게 지배당하게 하셨으나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을 알게 하셨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주관하시고 자신에게 붙들려 있는 자들을 어떤 상황에서도 능히 구하시는 분이십니다. 이것이 우리의 믿음인 거예요. 우리 안에서 솟아난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나님 자신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면서 그 아들의 그 은혜 안에서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우리 안에 있게 한 그 믿음인 거예요. 회개한 자들은 이와 같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 그 하나님의 통치 안에 들어오는 것이야말로 인생 중 가장 중요한 일임을 알았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일일 뿐만 아니라 그보다 더 귀하고 값지고 복된 일이 없음을 알았기 때문에 모든 열방이, 모든 민족들이 다 구원받는 자리에 들어오기를 바라는 것이에요. 온 세상이 바로 그런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친백성이 되기를 바라고 소망하는 것이에요. 이것이 교회가 갖는 소망인 거예요. 그처럼 복되신 하나님께 붙들려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으로 통치받는 자들이 되기를 바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다스리심 안에 들어오기를, 내 가족이, 내 이웃들이 하나님의 날개, 그 그늘 아래 들어오기를 우리가 바란다라는 거예요. 열방이, 곧 온 백성이 기쁘고 즐겁게 노래하리라는 말씀이 바로 그 뜻인 거예요. 교회는 그 모습을 기대하고 소망한다라는 것이에요. 교회는 이런 특징을 지니게 되어 있다라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공평한 다스림과 인도하심 때문에 온 세상 모든 민족이 기쁨과 즐거움을 되찾게 될 것을 기대하는 것이에요. 바로 그 말씀인 거예요. 그런 기대를 가지고 모든 민족들이 구원받아 주를 찬송하게 해 주실 것을 바라는 것이에요. 바로 그 노래인 거예요. 시편 67편이. 하나님의 얼굴 빛을 모든 족속에게 비추어 주시옵소서. 그 찬양인 거예요. 3절에서 강구했던 내용이 4절을 사이에 두고 5절에서 똑같이 반복되고 있지요. 이는 주의 얼굴 빛으로 비추임 받은 자들에게서는 반드시 이런 특성이 나타나게 되어 있다는 일종의 강조 용법입니다. 하나님의 얼굴 빛으로 비추임 받은 은혜를 입은 자들은, 즉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통해서 구원을 받은 자들은 자기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 다른 민족, 다른 국가에게도 그와 같은 하나님의 선물이 주어져서 그들도 구원받기를 바라는 모습이 있다라는 뜻이에요. 진정 영생의 복을 받았으니까, 우리 죄를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이 성령님으로 우리 안에, 내 안에 계시는 것을 아니까, 그 믿음을 갖고 있으니까 그것이 그냥 있거나 없거나 그게 중요하지 않고 그저 있는 것으로 우리에게 믿어지는 것으로 우리가 살자, 그게 아니라 이게 실제 역사예요. 실제이니까 그걸 바란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모든 신자는요, 자기가 은혜 받은 것에서 그치지 않고요, 다른 사람, 다른 나라에까지 복음이 전해지기를 원하게 되어 있어요. 생명을 가지고 태어난 자는 자라갈수록 점점 남을 책임지는 것에서 그 장성함을 드러내게 되어 있어요. 사람이 자란다, 어른이 된다, 장성해 간다, 그것은 남을 책임지는 것으로 그 장성함이 드러나게 되어 있는 것 아니겠어요? 나만 먹고 죽자, 나만 먹고 죽자, 이런 사람은 거지밖에 없어요. 사람은 먼저 받은 사람이 나중 받은 사람을, 많이 받은 사람이 적게 받은 사람을
도우며 나누며 살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러라고 먼저 주셨고 많이 주셨습니다. 그러라고. 이상의 말씀을 다른 방면으로, 다른 관점으로 생각해 보면 구원받은 신자는 이 부조리하고 죄악되고 험악한 세상에 대해 제사장 나라로 사는 자들이라는 말이에요. 사람들이 부당하고 부조리한 세상을 보면서 나타내는 반응은 여러 가지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런 세상을 좋아합니다. 아, 여기가 좋사오니 여기에 화려한 빌딩을 짓겠나이다 라고 하면서 이 세상이 옳고 세상이 하는 모든 것이 바르며 세상이 있는 그대로 좋다고 여깁니다. 부담감도 없고, 부담감이 없죠. 고칠 이유를 찾지 못하며 내가 그들 한가운데서 그들이 행하는 대로 똑같이 하고 살아도 아무 문제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세상에 동화되어 사는 사람들입니다. 교인들 가운데서도 이런 자들이 적지 않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교회 안에서는 교회법, 세상에 나가서는 세상법 그러고 삽니다. 그 의식을 회개하지 않는 한 그런 아직은 신자 아닙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 그냥 몸뚱이만 있는 겁니다. 예. 사랑하고 위해 주는 것과 같이 어울려 한 무리가 되는 것을 구분하지 못하는 안타까운 인생들입니다. 그 반대의 모습도 있습니다. 부당하고 부조리한 세상이 나쁘다고 정죄하면서 세상 밖으로 나가는 것입니다. 은둔하고 산속으로 들어가거나 아예 사람들을 만나지 않아야 속이 편하다라고 하면서 기도원 같은 곳에만 들어가 사는 그런 인생입니다. 수도원주의가 그랬습니다. 중세의 수도원주의가 특히 그랬습니다. 일상생활을 무시하고 종교의식에만 몰두하는 것입니다. 교인들 중에도 이렇게 사는 이들이 있습니다. 이 두 개가 상대적으로 쉽고 일반적인 모습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두 가지 길 중에서 하나를 택하여 그 한 길을 걷고 있습니다. 세상과 다를 바 없이 그들과 똑같은 모습으로 살거나 아니면 세상을 정죄하며 그들의 부당함에 진절머리 치면서 그들을 외면하고 정죄하고 그들을 피해 산속이나 기도원 같은 곳으로 숨는 그런 모습을 보이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에 따르면 주의 백성은 좀 다른 길을 걷습니다. 그들은 특별하고 위대한 길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건 하나님과 세상 사이에 서서 제사장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왕 같은 제사장이라는 별명이 붙는 인생을 사는 것입니다. 사도 베드로가 이렇게 지칭했죠. 시편 68편까지를 나누고 나서 한 6월까지 진행이 될 것 같은데, 그러고 나서는 이제 베드로 전서를 여러분과 함께 나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 베드로 사도가 왕 같은 제사장, 그런 표현을 썼죠. 교회에 대하여, 우리 신자에 대하여 나그네, 흩어진 나그네인데요. 베드로 전서가 그렇게 시작하죠. 흩어진 나그네. 교회를, 우리 성도들을 지칭하는 아주 특별한 표현이에요. 흩어진 나그네. 그런데 왕 같은 제사장이에요. 이런 역설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구하며 그 의를 살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 세상에 대하여 왕 같은 제사장이에요. 이런 아이러니가, 이런 역설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것이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왕 같은 제사장이라는 별명이 붙는 인생을 사는 것이에요.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먼저 알고 바르게 섬기며 세상의 처지를 불쌍히 여겨야 합니다. 자기도 예전에는 같이 불쌍한 처지였으나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후에 그 영광과 복됨을 알아서 그 은혜를, 그 구원을 저들에게도 같이 나누어 줘야겠다라는 그 마음으로 사는 것이에요. 이게 지금 우리 얘기예요. 우리의 마음에 관한 얘기를 지금 나누고 있는 거예요.
비록 여전히 세상은 부조리하고 불의하지만 그런 세상이라도 하나님의 길을 아는 지식과 하나님의 행사를 아는 체험으로 달라질 수 있음을 알고 그 지식과 체험을 통해 하나님을 향하여 우호적이 되어서 하나님의 친백성이 되기를 갈망하며 그것을 위해서라면 기꺼이 자신을 내어놓을 수 있는, 희생시킬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는 것, 이것이 교회가 세워져 가고 우리 신자된 우리가 장성해져 가는 그 과정이라는 거죠. 자기가 먼저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살아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구별된 영광이 얼마나 복된 것인지를 보여주기를 애쓰며 저들에 대한 연민과 이해를 통해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 모든 힘을 기울여 가는 것이에요. 이것이 모든 신자들의 삶이다. 이것이 교회다라고 하시는 말씀인 거예요. 나만 잘 먹고 잘 살자. 나만 은혜의 풍성히 누리자. 이런 법이 있을 수가 없다라는 거죠. 예. 오늘 본문은 하나님의 얼굴빛을 아는 은혜를 받은 사람은 동시에 그처럼 그 빛이 온 세상 모든 만민에게 확장되어 나갈 것을 갈망하는 특징을 갖게 되어 있음을 진술하고 있어요. 달리 말해서 전도의 열정, 영혼 구원의 열정을 갖게 되어 있다라는 뜻입니다. 모든 믿는 사람들, 구원 얻은 사람들은 이런 마음이 반드시 들게 되어 있다. 이런 마음을 지니게 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은혜가 그만큼 크다는 말입니다. 앞서 1, 2절에서 자신들이 하나님의 얼굴빛으로 비추임 받는 특권으로 인해 감사한다라고 했는데 그 은혜를 받은 자들은 반드시 이런 소망도 함께 품게 되어 있는 거죠. 그 감사, 그 크고 깊은 감사가 이런 전 세계를 바라보는 그런 소망까지도 품게 된다라는 거죠. 우리 같이 지극히 작은 우리 신자들이 그렇다는 거예요. 내가 그렇다는 거예요. 예. 그것만 있고 이것은 없다면, 감사만 있고 이런 소망이 없다면 그 사람은 영적 불구자와 같습니다. 마치 자기가 누구에게로부터 선물을 받을 때면 얼른 손 내밀어 받으려고는 해도 누군가에게 그걸 전해주러 갈 발은 움직이기 싫어하는 것과 같습니다.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어야죠. 물론 이 말씀은 모든 성도들의 직업이 선교사나 전도자가 되어야 한다라는 말은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신 자기 직업과 자기 자리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며 자기 일을 통해서 다른 사람을 구원으로 인도할 수 있는가를 생각하고 고민하고 기도하고 애를 쓰며 사는 자세가 있어야 한다라는 뜻입니다. 다시 말씀을 드립니다. 모든 신자들의 직업이 그러면 선교사가 되고 전도자가 되고 아니면 목사가 되어야 한다. 그 말이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음 갖고 구원받은 거 분명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전하는 종을 시대마다 세웁니다. 그런데 이런 말이 우리 귀에 들렸죠. 그래, 사람이 살아가면서 말씀을 전하는 그 일보다 더 귀한 일이 어딨어. 이 말이 절대 틀린 말은 아닙니다. 그런데 교회 안에서 거봐, 말씀 전하는 게 가장 귀한 일이지. 예, 자식에게 직업 가지라고 하면 다른 일 하지 마라. 말씀 전하는 것보다 더 귀한 일이 없다. 저는 솔직히 그런 말이 누구 입에서 나왔겠습니까? 그런 말을 쏟아낸 그 무리의 한 본인으로서 여러분에게 정말 사죄하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 값지고 귀한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택하셨기 때문인 거예요. 말씀보다 더 귀한 일이 없다 그러면은 그럼 여러분이 지금 일하시고 사시는 거는 뭡니까? 왜 그런 근거 없는 말로 교회를 혼란케 하고 어지럽히는지 제 자신도 물론 그 무리 속에 있으니까 저의 책임이죠. 그래서 정말 사죄하고 싶은 거예요. 예. 여러분, 이것은 제가 그냥 하는 말이 아니에요. 제 아픔이고
고통인 거죠. 예. 이해하시죠? 제가 지금 왜 이러고 있는지. 예. 하나님께서 부르신 여러분의 직업과 여러분의 자리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 것인지, 어떻게 다른 이들에게 이 하나님의 이 얼굴빛을 비추임 받는 이 복, 이 구원의 은혜를 어떻게 나누고 어떻게 저들을 인도할 수 있을까, 그걸 고민하고, 여러분이 살아가는 자리에서 여러분이 무슨 일을 하든지 무슨 직업이든지 그것이 하나님의 뜻인 거예요. 그래서 그 일이 나타나는 그 자리마다 하나님이 보실 때 너무나 귀하고 값진 거예요. 이건 서로 비교할 대상이 아닌 거예요. 직업에 따라 비교할 대상이 아니고, 계층에 따라 비교할 대상이 아니고, 그게 바로 세상 나라예요. 하나님 나라에서는 그런 법이 없는 거예요. 그동안 한국교회는 전도에 있어서 큰 열심을 보여왔습니다만 지나치게 과열되어서 전도라는 미명하에 교인 수 늘리려는 악덕 마케팅 기술로 전락된 경향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거의 앵벌이 수준입니다. 부모가 자식을 교육시키는 것이 아니고 자식을 이용해서 자기 돈벌이 하려는 것이 앵벌이 아닙니까? 악덕업자 중에서도 최악이지요. 교회가 그런 것을 본따서 전도를 시켜서 좀 문제가 됩니다. 성경과 예배와 거룩과 의로움 등 교회의 본질을 중심에 두고 전도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영혼을 구원하는 일을 그렇게 수단 방법 가리지 말고 하라고 하셨겠습니까? 아파트 새로 입주하는 데마다 부동산 업자들과 같이 부스 마련해 놓고 선물 주면서 교회 소개하고 자기 교회 나오라고 광고하는 일이 예사로운 일이 되어버렸던 적이 있죠. 집집마다 하도 교회 나오라고 초인종을 눌러대니까 교회들 때문에 아파트 현관 출입문이 따로 생긴다라고 할 정도였었죠. 전도 특공대를 구성해서 새로 이사 오는 집에 무조건 가서 집 날라주고 생수 갖다 주고 교회 광고지 주고, 다른 교회 다니건 안 다니건 상관없이 우리 교회로 오라 하고 온 동네에 교회차 돌려서 편하게 나오게 하고, 이런 것이 교회들의 전도 행태가 되어 버렸었죠. 전도가 아니라 백화점 손님 끌기 전략과 같은 것이었죠. 균형을 잃었던 거죠. 균형 잡힌 신앙이 중요합니다. 예배나 말씀이나 교육은 소홀히 하고 하면서 오직 전도에만 목적을 두는 그런 자들이 있죠. 또 그런 편에서는 또 이쪽을 향해서 저것들은 예배만 중시하고 전도는 안 한다고 그렇게 아주 단칼에 정죄를 하죠. 예. 사람들만 모이게 할 수 있다면요. 그런 것들은 훼손돼도 괜찮다. 이제 제가 말씀드리는 입장에서 예배나 말씀이나 교육은 소홀히 하면서 오직 전도에만 목적을 두는 그런 무리들, 그들은 사람들만 모이게 할 수 있다면 그런 것들은, 그러니까 예배나 말씀은 훼손돼도 괜찮다라는 의식이죠. 그래서 실제로 사람들이 많이 모이기도 합니다만 그건 사람이 한쪽 발만 코끼리 다리같이 두껍고 딱딱하게 되어버린 모습과 같은 거예요. 사람은 균형 있게 커야죠. 머리 밑에 몸통이 붙어있고 거기에 손발이 있으며 그 위치나 크기가 제자리에 알맞은 크기로 있어야 하죠. 발이 머리에 붙어 있거나 제자리에 붙어 있어도 크기가 알맞아야 하죠. 몸은 10살의 몸인데 다리는 코끼리 다리다 하면 환자죠. 치료해야 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그런 교회를 보면서 야, 되게 크다, 부럽다 이렇게 말하는 시대가 되어버렸죠. 왜곡된 신앙, 삐뚤어진 안목이 우리를 사로잡는 것이죠. 전도는 그런 일거리가 아닙니다. 모든 성도들이 다 함께 자연스럽게 생활 중에 갖고 있는 그 열정입니다. 내가 값없이 받은 구원의 은혜를 다른 사람들에게도 거저 나눠주어야겠다라고 해서 예수의 이름과 구원의 도리를 나눠주려는 열정을 갖고 사는 것을 전도라고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전도하시는 분들이 공통적으로 느끼는 감동이 있어요. 그러니까 거저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거저 주는 그 감동이 있는 거죠. 전도, 그러니까 복음을 나누는 그 마음과 그런 경험을 가지신 분들이 같이 갖는 공감대가 이건 거예요. 값없이 받았기 때문에 값없이 주는 그런 그 감동이 있는 거예요. 그 전도하는 자리에. 그래서 전도하는 자리에서요, 사람들은 그런 생각을 해요. 도대체 이 사람이 뭘 바라고 저런 귀한 것을 나에게 준다라고 하는데 저 사람이 나한테 뭘 바랄까?
누구나 이런 생각을 하잖아요. 누가 나에게 호의를 베풀면 우리는 점점 의심하잖아요. 왜 세태가 또 그렇고 저 사람은 뭘 바라고 저럴까? 무슨 사기치는 건 아닐까? 일상이잖아요. 일반이잖아요. 우리가 복음을 잘 때도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런 심사를 나도 알고 겪었고 그 상대방의 지금 전도를 받는 그 상대방의 심사도 아니까 우리는 확신을 가지고 바라는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교회는 바라는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제가 예전에 참 오래전 일입니다. 한 30년 전 일입니다. 이제 택시 탈 일이 30년 전에 있었겠습니까? 거의 없었죠. 그런데도 이제 제가 사회생활을 할 때죠. 택시를 타고 내리면서 제가 택시를 타면서 전도를 했어요. 그리고 근데 내리면서 이제 기사님을 전도를 한 것 같아요. 제 기억이. 전도를 하고 내리는데 그때 팍 찌른 한 소리. 교회 가면 11조 뺐잖아. 그게 그 기사님의 반응이었어요. 제가 이제 그 택시 그 비를 내고 내리는데 제 귀에 그냥 꽂은 말. 11조 내야 되잖아. 그게 뭐예요? 교회 가면 돈 뺏긴다. 그게 일반인들이 갖고 있는 의식인 거죠. 제가 그 어릴 때 30년 전이니까 30년 더 된 것 같은데 잊을 수가 없는 거죠. 아, 이게 의식이구나. 근데 전도할 때 우리는 그런 말 할 수 있는 거예요. 아무것도 바라는 게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의 이름만, 예수님의 은혜만, 나의 죄를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만 전해드립니다. 이것만 기억하십시오. 아무것도 바라는 것이 없습니다. 근데 이 말을 할 때 진정 아무것도 바라는 것이 없습니다. 이 말을 할 때 놀랍게도 마음에 기쁨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렇지. 거저 받았지. 난 거저 주는 거야. 아무것도 바라는 것이 없습니다. 본래 이게 믿음입니다. 이것이 교회입니다. 아무것도 바라는 것 없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내가 값없이 받은 구원의 은혜를 다른 사람들에게도 거저 나눠주어야겠다 해서 예수의 이름과 구원의 도리를 나눠주려는 열정을 갖고 사는 것을, 그렇게 살아가는 걸 전도라고 하는 거예요. 일거리가 아니에요. 나눠주려는 것이지 우리 교회를 채워야겠다면서 욕심 사납게 수단 방법 안 가리고 데려오는 것이 아니에요. 전도해서 다른 교회로 간다고 하면 기뻐하십시오. 구원받는 것이 중요하지. 우리 교회, 내가 다니는 교회에 꼭 와야 한다라는 법도 없습니다. 다른 교회 다니시는 분들이라면 더욱 그렇습니다. 우리 교회 나오라고 할 것 없습니다. 대신에 신앙을 나눌 수 있는가를 보십시오. 말씀을 나누십시오. 서로 배우고 가르칠 게 있다면 서로 겸손하게 가르치십시오. 무엇보다 신앙인으로 사십시오. 신앙 고백을 하는 신자가 되십시오. 자기가 무엇을 믿는지 바로 알고 믿는 것을 목숨보다 더 소중한 보물로 여기며 하루하루를 사십시오. 이게 전도인 거예요. 구원받은 여러분의 별명 중 하나는 왕 같은 제사장입니다. 하나님과 세상을 중재하는 특권을 가진 자들입니다. 제사장은 양쪽에 다 관계가 있는 자여야만 합니다. 하나님도 알아야 하고 세상과도 관련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중재가 됩니다. 제사장 나라로 사는 인생, 그게 전도입니다. 때가 되면 하나님의 섭리 아래 베드로가 고넬료를 만난 것처럼 여러분도 성령께서 준비시키신 사람을 만날 것입니다. 그때 여러분이 살아가는 이유를 설명하며 예수님을 소개할 수 있도록 미리 여러분이 믿는 바에 대해 정통하게 해 놓으시고 또 믿음으로 살고 계십시오. 선교사나 전도인이 아니더라도 상관없습니다. 누구라도 다 그렇게 하면 됩니다. 여러분이 믿는 바에 대해 정통하게 해 놓으시라고 하니까 부담이 되십니까? 잘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각자 하나님을 아는 지식, 예수님을 아는 지식이 있고 받은 은혜가 있지 않습니까? 자기 죄를 위하여 예수님이 죽으시고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신 사실을 알고 또 믿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내 아버지라는 것 여러분이 알고 믿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죄사함 받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된 이 신앙 고백이 있지 않습니까? 많은 것을 요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셨어. 이것이 복음이고 이거를 전하는 것이 전도 아닙니까? 예. 오늘 말씀은 이방인들 중에서 구원받은 모든 성도들은 그와 같은 왕 같은 제사장의 모습을 다 갖게 되어 있음을 밝혀주고 있습니다. 그게 자연스러운 현상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야 은혜를 아는 자이며 건강한 영적 생명을 소유한 것이라고 합니다. 주의 백성은 자기 혼자만 구원받은 것으로 절대 만족할 수 없습니다.
거저 받은 이 놀라운 은혜가 아직 어둠 속에 있는 다른 사람들에게까지 비춰지기를 간절히 바라고 열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열망을 이루기 위해 기도하며 수고하며 또 더욱 세상과 구별된 자로 거룩하게 살려고 하게 되어 있습니다. 구별된 자로 살아야 내가 전하는 복음이 저들에게 구별되게 느껴지지 않겠어요. 세상에 빠져 있지도 않고 세상을 떠나지도 않고 그들을 하나님 앞에 인도하는 중재자로 살게 되어 있는 거예요. 누가? 여러분이. 우리가 바로 그런 특성을 가진 자로 확인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신자들 회개하고 의뢰하는 이방인 우리 신자들이 지닌 그 복된 속성 하나를 오늘 시편 67편을 통해서 열어주시고 가려졌던 그 우리의 그 비밀을 또 우리에게 밝혀주시고 우리가 지니고 있는 복된 속성을 또 확인받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러한 열심으로 이미 살고 있는 사랑하는 우리 가족들이 있습니다. 더욱 멈추지 말고 열심을 내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한 열심이 무슨 일로 인해서 의기소침해 있다면, 낙심해 있다면 다시 그 마음에 성령의 그 참 기름 부으심이 임하여 불일 듯 그 열망을 지닐 수 있도록 하여 주옵소서. 아예 이런 의식이 없었다면 내가 받은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은혜가 무엇인지, 내가 도대체 지금 어떤 상태에서 어떠한 하나님의 그 열심과 인자와 긍휼과 은혜로 내가 어떤 지금 모습을 지니게 되었는지를 돌아볼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내가 지닌 가장 복된 것, 진정한 복, 이 세상도 줄 수 없는 오직 하늘로부터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영생의 복, 구원의 복, 죄사함의 복,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이 축복,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을 믿는 이 세상 그 무엇과도 견줄 수 없는 이 보배를 지닌 나라는 사실을 확인하고 이것은 나 혼자 지닐 수가 없는, 너무 복되고 너무 커서 나 혼자 지닐 수가 없는, 그런데 내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어야만 하는 그러한 의식에서 참으로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그러한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우리 교회가 이런 찬송을 드리고 이런 소망을 가지고 그 구원의 깊은 감사 속에서 참으로 이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 이러한 열망, 이러한 기대, 이러한 소망을 지니며 이것이 우리 성도들이 살아가는 이유가 되고 방향이 되고 목표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죄로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계시는데, 성령님으로 여기 함께 계시는데, 그러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바로 그 주님이 나를 통해 나타나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니 우리를 통해 그리스도께서 가족들에게, 이웃들에게 나타나는 그 삶을 우리가 소망하며 살아갈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얼마나 무지한지,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지 잘 압니다. 그런데 그러한 연약하고 무지한 우리를 택하셨습니다. 사랑하셨습니다. 그러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시기를 원하십니다. 바울 사도가 나의 약한 것을 자랑한다고 하면서 내가 약할 때 그리스도의 강함이 드러나리라고 하신 그 말씀대로 우리 연약하오니 그리스도의 강함이 나타나 주옵시고, 우리 무지하오니 그리스도의 지혜와 지식이 우리를 통해 나타나 주셔서 하나님의 뜻이 우리를 통해 이루어질 때에 참으로 우리 가족들이, 우리 이웃들이 우리가 하나님의 얼굴빛 비추임 받은 그 복을 함께 받고, 그래서 함께 찬양하고 함께 하나님 나라를 향해 나아가는 그러한 소망이 우리 교회가 존재하고 우리 각 성도의 가정이 이 땅에서 존재하는 이유가 된다라는 고백이 우리 안에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한 소망 가운데 우리 자녀들이 이 세상에서 잘 되는 거, 그걸 바라는 것이 아니라 왕같은 제사장으로 우리 자녀들이 자라나고 이 세상에 왕같은 제사장으로 하나님과 하나님 나라를 소개하며 안내하며 복음을 전하며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신 그 복음의 전도자로 무슨 일을 하든지, 무슨 직업을 갖든지, 무슨 계층에 있든지 아무 상관없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살아나신 것, 그 증인으로 우리 자녀들이 살아가는 복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부모들이, 우리 교회가 그걸 위해 기도하고 우리 교회 학교가 다른 목적, 다른 방향이 두는 게 아니라 오직 왕같은 제사장인 자녀들을
세우는 것, 자라게 하는 것, 그러한 목표로 인생관을 지니고 세계관을 지니고 우리 자녀들이 자라갈 수 있는 그 복이 우리 교회도 허락되고 우리 교회 학교가 일어나고 우리 각 가정의 자녀들이 그렇게 일어날 수 있는 은혜와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걸 주님께 의탁하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329장입니다. 329장. 주 날 불러 이르소서 말씀대로 전하리라. 나 주님의 뜻을 따라 길 잃은 양 찾으리다. 주 날 인도하옵소서. 나도 남을 인도하리. 주 말씀에 줄인 양떼 다 먹이게 하옵소서. 저 든든한 반석 위에 날 세우사 힘주소서. 내 손을 펴물에 빠진 저 무리를 건지리다. 내 주 얼굴 뵙기까지 주님 나 소서. 이 천한 몸 받으셔서 주 뜻대로 쓰옵소서. 아멘. 네. 오늘 순서대로 하겠습니다. 맨 밑에 다음 주일 말씀 안내입니다. 시편 67편 6절에서 7절 땅의 소산 이 제목으로 다음 주일 말씀을 나눌 것입니다. 한 장을 넘기셔서 인도네시아를 섬기는 우리 박상준 선교사 네 분 잘 아시죠? 그렇게 연약한 육신을 가지고 이렇게 참 귀한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님의 말씀으로 교회와 우리 각 가정이 그리고 오직 사랑으로 세워져 가는 것을 위해서 우리 민족과 나라를 하나님께서 그 사랑으로 품어주시기를 늘 위해 기도하고 영유권에 연약한 이웃들, 교우들, 나라들을 우리가 생각하며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오늘 3부 예배 후에 당회가 열립니다. 이제 우리 교회가 예배를 어떻게 또 드려야 할지 의논하고 여러분께 알려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위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이광희 집사님 부친 상이 있었습니다. 신미철 권사님, 시아버님, 연세가 90이 넘으신 어르신입니다. 그래서 건강하셨는데 코로나로 인해서 갑자기 건강한 중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으셨는데 연로에 가실수록 더 열심히 하나님을 섬기신 그래서 아주 영광된 그런 장례식을 목도하고 왔습니다. 위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박혜경 집사님이 하이병원에서 지난주에 큰 수술, 척추 수술, 우리 박혜경 집사님도 몸이 연약하시지 않습니까? 그런 가운데서 또 큰 척추 수술을 받았습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보 앞면 이번 주 묵상 구절 잠언 24장 33절에서 34절, 잠언 24장 33절에서 34절 우리 함께 읽고 제가 축도함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다 같이 너는 서둘러 나가서 다투지 말라. 마침내 내가 이웃에게서 욕을 보게 될 때에 내가 어찌할 줄을 알지 못할까 두려우니라. 너는 이웃과 다투거든 변론만 하고 남의 은밀한 일은 누설하지 말라. 아멘. 우리의 죄가 되어 주시고 영원한 의를 이루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아들을 내어 놓으시기까지 우리를 위하신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절대로 그 은혜와 사랑을 우리 스스로 깨닫지도 구하지도 못할 우리 안에 영원히 거하셔서 그 은혜를 받고 그 사랑을 누리게 하시는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이렇게 값없이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받은 이 복이 너무 귀하고 너무 크고 그 혜택을 나만이 우리만이 가질 수 있는 것이 아님을 알고 우리 가족들, 이웃들, 이웃나라, 모든 민족에게까지 그 구원의 복음이 전해지고 하나님의 얼굴빛이 비추임 받기를 열망하고 소망하고 그걸 위해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모든 심령들 안에 그리고 이러한 믿음과 하나님 나라를 구하는 이들 안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